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끌어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를 위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많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친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가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 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티끌은 모여봐라 티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꼭 혼자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나쁜 짓을 하죠. 저는 지금까지 혼자서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담배 피는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꼭 335 모여서 그렇게 하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다수에 속해 있으면 안심해하고 힘을 얻죠. 사람의 숫자가 가장 확실한 힘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만큼 수적 우위가 중요한 곳이 따로 없지요. 전략을 세울 때 기본은 항상 병력과 병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기의 숫자, 병사의 숫자가 전략적 요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죠. 하지만 이런 상식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러시아는 아직 여유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략의 차이가 쉽게 극복되는 것은 아닐진데 그만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사람들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력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전쟁의 명분이나 사기와 같은 무형적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무형의 전략적 요소는 때로는 숫자라는 유형적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숫자가 비록 적들보다 적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길을 따른다면 그런 병력의 차위 따위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전쟁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적 우위를 점령하여 전쟁을 수월하게 이끈 적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했지요. 그러나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 방식입니다. 우리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 믿음의 용기가 없는 자들은 머릿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해주는 사례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일이 틀어지면서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의 꼬리를 묶어 그 사이에 횃불을 끼워 놓은 뒤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이 일을 행했음을 알고 분노하여 먼저 딥나의 여인의 집을 불사르고 아버지와 여인을 죽였습니다. 이 딥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죠. 이 삼손의 행동이 얼마나 유치찬란했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우 300마리를 붙잡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우는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 아니죠. 300마리를 붙잡으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00마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150쌍의 꼬리를 묶어야 됩니다. 이건 또 얼마나 고된 수작업입니까? 그렇게 해서 횃불을 다 끼운 다음에 하나씩 다 불을 붙여야 돼요. 이 노가다를 얘가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 힘과 노력을 가지고 딴 일을 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상한 쪽에 집념을 발휘해서 삼손이 일종의 분탕질을 한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이 딥나에서 또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복수를 행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뒤에 에단 바위 틈에 잠시 숨어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에단 바위 쪽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레이에 집결했죠. 레이는 아마도 유다 지파의 한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1000명 이상 되는 블레셋의 병력이 집결했으니 유다 지파는 벌벌 떨면서 먼저 삼손을 찾아가 그에게 항복을 종용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손을 찾아갔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후 등장하는 삼손이 그 당나귀 뼈를 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른 그 사건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레이에 쳐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쳐서 죽였으니 그 숫자가 2000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1000명 이상 도망간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모여있는 블레셋의 병력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숫자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2배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3000명을 데리고 한 명을 겁박하기 위해 가는 것이 지금 유다 지파의 모습이죠. 오합지졸이란 말이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금세 쫄아 보이고 나에게 점잖게 구는 상대는 숫자로 밀어붙여 핍박하는 행동 말이죠.
3,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는커녕 동포 한 사람을 겁박하고 넘겨주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에서 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있지만 정작 골리앗과 싸울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죠.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숫자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무레배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티끌같이 한심한 모임은 결국 모여봤자 티끌에 불과하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의 기준은 숫자에 달려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수적으로 우위를 점령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본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자들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다 지파는 3,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서 고작 한 사람을 협박하는데 그 힘을 썼습니다. 자신들보다도 적은 숫자 앞에서 선 블레셋에게는 쫄았으면서도 한 사람 앞에서는 의기양양하게 행동했죠. 우리가 이런 비겁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우월감에 젖어 있거나 반대로 숫자가 적거나 나의 편에 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항상 염려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바른 자세를 찾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했던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숫자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르게 서는 것,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한 사람이 성도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적다고 해서 쫄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교만해하지도 마십시오. 언제나 믿음의 싸움은 패배하는 쪽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티끌과 같아서 많이 모여봤자 티끌에 불과합니다. 내가 다수에 속하였는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 따위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할진데 우리는 진리의 기준을 많은 사람이 서 있는 그곳으로 두고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내려온 이 성경 말씀과 또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많은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닌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바르게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오히려 멸망길일 수도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로운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복도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미혹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내리셔서 이제 다음 주에 안전하게 새로운 생명이 순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더운 시기에, 이 무더운 시기에 수험 생활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과정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마음 쓰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